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서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리 하셨다 하라. 나단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도록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17장 수정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이 성경에서 중요한 구약 성경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 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대헌장 이 마그나 카르타라든가 또 미국의 이 독립선언문에 비견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또 민족적 이 종교적 형성에 아주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 여기서 사무엘하 7장에서 중요한 것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후손들의 죄와 이 무관하게 물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의무, 그 책임 이것을 강조하지만 이 다윗 언약, 성경에 나온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일방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특성상 언약을 지켜야 될 대상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면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대상자를 저주하고 멸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책임의 일부를 당신이 지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가 파기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저주를 해버려야 되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책임 일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언약은 굉장히 일방적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의 보통 정치 조약, 당시의 이 계약들은 쌍무적이에요. 서로 A와 B가 서로 쌍무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방적으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죠.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그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죠. 근데 다윗이 정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고 평안할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오늘 보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생각을 해요. 자기는 지금 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 왕궁이 그렇다면 궁궐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 당시에 두로 지방, 시돈 지방 이래서 좋은 이 고급 이런 자재들, 백향목을 비롯한 좋은 이 대리석들 이런 돌들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멋지게 지었겠죠. 그리고 백향목 향이 얼마나 그 향이 좋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뭐 우리가 편백나무 향, 뭐 피치톤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것으로 집을 짓는데 다윗의 집만 하겠습니까? 다윗의 왕궁 아주 상상도 못 받을 만큼 좋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백향목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해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그 법계를 옮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생각을 자기의 피력하죠.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상,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을 지어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정당성, 통치의 정당성,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적절히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런 거죠. 다윗은 지금 이제 자기의 정권 초기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정하고 또 이 법궤를 지금 이제 다윗성으로 어떻게 모셔오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뒤로 성경은 말하죠.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선지자는 인간입니다. 선지자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계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단 선지자 그렇게 해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했죠. 근데 선지자는 왕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때로 이 메시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죠. 그 멍에를 맨 그 복장을 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유다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죄와 우상성 숭배 때문에. 근데 하나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처럼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멍에를 부러뜨려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바빌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망한다는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게 동조하는 듯이 돌아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못된 그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알게 돼요. 자기가 기도함으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알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 에레미야. 때로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뭐 24시간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막 한다는 분들, 막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때로는 그것이 조심해야죠. 그분들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틀리는 것이 많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7절, 17절 중에서 먼저 이제 주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먼저 다윗이 그런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별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야망을 추구한다거나 내 아성을 추구한다거나 내 명예와 탐심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야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부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 종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나는 단 한 번도 출애굽 이후에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영구히 거할 장소를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법궤는 이동합니다.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동을 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하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을 말씀합니다. 근데 성전은 이 그 특성상 지상에 된 건물이지만 지상에 있는 거처이지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에 빠진 사람들이 성전에 와야 응답받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랬죠.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지 결국 제한된 성전에서 머무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건물보다도 나는 내 백성 너희들의 삶 속에 인격적인 왕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느 건물이나 어느 인간들의 통제나 이것으로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은 자유하시며 이동하시며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이 언약 안에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선언하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더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너무 중시하고 그런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하나님은 건물에 안주하신 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의 성수,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해서 건물 안에만 가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때도 하나님의 건물 예배 그것만 굉장히 강조하는데 때로는 우리 집이 하나님이 거하신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곳, 우리가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건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성전을 우상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죠. 법계를 부적으로 만들고 바꾸고 성전, 성소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그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이죠. 이것은 신앙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거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이 관계, 백성 속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은 것을 거부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 부분에서 나오죠. 뭐냐면 다윗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로운 시기에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죠. 다윗이 전쟁하면서 언제 성전을 짓겠어요?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배려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피를 흘리는 전쟁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시대에 이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 이때 하나님이 짓도록 하죠. 근데 오늘 목회자들 중에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을 오늘까지 적용해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우리는 마구마구 지어야 된다 하고 성도들을 고달프게 하고 돈 바치게 하고 이것은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정신과 유배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짓더라도 이
이 성경의 교훈처럼 성도들이 고달프고 팍팍할 때 무리해서 지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다윗을 향한 배려. 그가 전쟁 때는 얼마나 고달프고 전쟁 수행하면서 언제 또 성전까지 지어요.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너무 우리가 예배당을 막 건축하고 확장하는 일에 몰두해서 성도들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어려운 성도들 막 빚지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이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도리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안 된다고 했죠. 피 흘리고 전쟁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의 근간이 되는 그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 언약은 오늘 온 인류, 온 민족, 열방에게 희망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왜? 그 다윗 언약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을 강화해주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태어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다윗 한 사람, 다윗 가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열방, 이방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여기에 다윗 언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흥분되고 우리를 위한 언약이에요. 결국은 다윗과 그 왕권, 그 다윗의 집안,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오늘 우리들을 위한 언약,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 후손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출생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실 이 집,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던 것들을 해고하시죠. 너 다윗 목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픽업해서 그를 콜링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왕으로 주권자로 세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주권이요 일방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한낱 양을 치는 그가 하나님의 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 사울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난 400년 역사를 하나님이 해상 시켜주시죠. 사사시대의 혼돈이 있었고 또 이방 족속들의 그 핍박과 박해, 침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태유태한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거죠.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이제 떠올렸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약속을 하시죠. 이게 다윗 언약의 몇 가지 줄기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네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명예를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다윗은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를 심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방랑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죠. 환란의 시대가 없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방랑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민족으로 형성하게 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국가로 형성하겠다는 거죠. 평온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셋째,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 안식이 이제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국가들을 쳐서 가나안 지역을 평정하게 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게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우리라 12절이죠. 그가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을 통해 다윗 언약은 이어지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네 후손을 통해,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씨를 보존해 가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씨앗 속에서 씨 속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씨앗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평화 시대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죠. 아버지의 유산으로. 아버지는 물질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재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대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다 이렇게 협력과 분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 그의 아들 때에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섯째, 나는 그 다윗의 씨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소위 말하는 언약 공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은유적인 메타포, 그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왕, 그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그의 자녀, 그리고 신랑, 신부.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를 말하죠. 근데 때로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도 하신다. 꼭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영원이란 표현 여기서 두 차례가 사용되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시면서 경고하게 하리라, 보존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 어느 성전이나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의 성전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의 통제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 편견,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이 수준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지역과 무슨 특정 집단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경륜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성전, 건물보다도 그의 백성과 인격적인 교제, 또 그 백성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건물을 원하신다는 거 아니죠. 건물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 인격적인 임재,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분이시라고 본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은 곧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거.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그 숱한 죄, 다윗의 죄, 그 후손의 죄로 인하여 이미 그 언약을 파기하고 저주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소망의 언약, 희망의 언약이요, 우리를 위한 언약이요, 다윗과 그 후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우리들의 언약,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언약대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다윗과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성전이나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통치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건물보다도 그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통행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늘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이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그 후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 참된 왕,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출생하시고 보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